더 장할까요? 주의 음성을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8월 23일 오후 2시에 방금 들었던 사이렌 소리와 동일한 소리가 나면 놀라거나 두려워 마시고 선생님의 지시를 따라 책상 밑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민방위 훈련이 있을 거예요. 알았죠? 민방위 훈련 예행 연습한 거야. 다 준비된 거야. 농담이고요. 예, 잠시 이 방송 장비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여러분의 청력은 정상.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고2 정윤우 친구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학교가 개학을 하였습니다. 이들 모두 2학기 내내 성적에만 연연하지 말고 행복한 일 가득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예배 중에 가장 어색해지는 시간이지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시간, 서로를 축복하고 교제하고 한 주간의 안부를 묻는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선생님들을 향해 손을 뻗으시고 이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잘 지냈어?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 얼굴 왜 이렇게 조그매졌어? 깎았어?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네, 오늘은 몇 주간 뭐 지난주도 있었지만 오늘 그리고 지난주 걸쳐서 같이 환영하고 또 같이 소개할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청소년부 예배에 처음 참석한 친구, 새 친구가 있어요. 사실 새 친구라기보다는 어르신에 가깝긴 해요. 고등학교 3학년이라 지금 수능이 100일 깨졌죠? 한 보름 지났나? 은영아? 그지? 한 85일쯤 남았지? 그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우리 예배에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이수빈 친구, 부산 동고등학교 3학년 수빈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이 친구입니다. 수빈이는요 가족들이 다 함께 지금 우리 성민교회로 옮겨 등록을 해서 동네가 만덕? 만덕, 예, 만덕에서 버스를 타고 좀 멀리서 예배를 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죠? 제가 함부로 귀여워지지 않는 편인데 우리 수빈이가 데뷔 효과가 좀 있네요. 아무튼 우리 예배에 처음 참석한 우리 수빈이에게 우리 환영과 그리고 우리 리스펙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새 친구 선물을 전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구서영 친구도, 서영이도 오늘 세 번째로 예배에 참석을 했네요. 반갑고요. 이제 그 연례 행사로 교회를 오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교회를 매주 와야 하지만 시절이 수상하고 예, 본인의 부덕의 소치로 못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창민이와 그리고 세빈이와 그리고 율희의 얼굴이 많이 밟히네요. 여러분 우리 고3 친구들은 고3 언니 오빠들은 진짜로 몇 달 안 있으면
중요한 대입 수험도 치러야 하고 우리 청소년부에 남아있는 기간도 이제는 정말로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언니를 떠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볼 때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제가 뭐 막 이번에는 고3을 향해서 막 이런 본인들로서는 부담 100배인 멘트를 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으로 잘 응원해 주시고 또 시험을 잘 치르고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사실 이게 첫 걸음이거든요.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내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첫 걸음에서 조금 잘 못 디딜 수 있잖아. 그죠? 뭐 빙판길 처음에 멀쩡한 길 가다가 빙판길로 첫 걸음을 내딛었을 때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바로 설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니까. 특히 마음에 힘이 굉장히 필요한 때니까 여러분 기도와 격려로 항상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오늘까지 2023년에 2학기 장학생 추천 서류들을 구비해서 넘겨주시면 이번 주에 장학위원회 선발을 통해서 이제 2023년 장학위원생들이 선발이 되게 됩니다. 주중에 개별로 연락이 갈 거고요. 연락을 받은 친구들은 아마 다음 주에 장학금 수여식이 바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은 대로 진행을 하시고 주일 아침에 오셔서 장학생 모임에 참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보다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보기로 했어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으며 합독하도록 합시다. 룻기 1장 8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함께 읽을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8절을) 함께 읽읍시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자, 여러분 수련회 때 했던 우리 센터 학습에서 말하지 않고 서로의 메시지를 전했던 센터를 수련회 참석한 친구들 혹시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여러분 말하지 않고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표현해 본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바디 랭귀지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손을 높이 들면 무슨 뜻이죠? 화장실 가겠다는 뜻 아니었어요? 뭐 그런 거죠. 손을 들어서 자기 메시지를 내 메시지를 좀 나에게 발언권을 달라 아니면 내가 하겠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그죠? 반대로 손을 내밀어서 손바닥을 보여주면 이건 무슨 뜻이죠? 그만, 그죠? 그만, 멈춰.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반대로 손바닥을 위로 해서 손을 내밀거나 손을 잡듯이 이렇게 옆으로 손을 내밀면 어떻게 하죠? 기본적으로 손을 잡게 되죠. 손을 잡게 돼요. 손을 잡아서
함께 무언가를 하자는 요청이 바로 이 손을 내미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룻기라고 하는 다소 낯선 모압 땅에 살던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요, 룻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 시작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바로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이에요. 나오미와 나오미의 남편이 살던 베들레헴에는 지독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던 땅을 떠나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 땅에 갈 때에는 장성한 아들 둘이 있어서 나름 열심히 해서 살림을 일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들은 그 땅의 여인들과 결혼도 했죠. 근데 문제는 그런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야말로 이 여인, 그리고 그야말로 여인이 셋 남은 이 가정에 아들 둘이 기둥이 되어야만 했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두 아들마저 얼마 못 가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집안에 아이 없이 남자의 대가 다 끊겨버린 거예요. 젊은 여인들 뿐만 아니라 이 어머니 나오미는 자기의 생명 같았던 아들 둘과 자기의 유일한 기댈 곳이었던 남편을 외국 타지에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나오미는 자기 집에 남은 이 죽은 아들들의 아내들, 며느리들이죠. 예,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전통 풍습대로라면 아들 형제들이 죽고 너희가 미망인이 되었을 때 너희에게 우리 가정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아들 죽은 사람들의 형제와 혼인하게 하는 관습이 있다. 근데 보다시피 나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구나. 이 말을 하는 나오미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아들이 다 죽은 거야. 그래서 너희가 그 관습으로 우리 집에 남을 수도 없고 내가 너희를 남아달라고 청할 수도 없으니 이제 나는 이스라엘 땅으로 혼자 돌아가겠다. 너희가 비록 한번 결혼을 했었지만 나이도 젊고 아직 너희에게 기회가 있으니 조용히 너희 마을로 돌아가거라. 너희에게 생활 자금이라도 보태주고 싶다만 알다시피 지금 내 형편이 이래서 정말 미안하다. 다만 너희가 나와 함께 살 때 내 아들들을 끔찍히 사랑하고 섬겨주었으니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앞길을 지켜주시기를 내가 기도하마. 그리고는 며느리들과 그야말로 생이별 아닌 생이별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의 초반의 내용이에요. 그야말로 나오미와 이 두 여인은 얼마 되지 않아 겪었던 큰 슬픔과 상실들을 다시 한번 절감하며 이제는 정말 각자의 슬픔의 몫을 떠안고 살아야 하는 시간이 오게 된 거죠. 사실 어머니인 나오미가 느꼈을 상실과 슬픔과 원망이 어느 정도 짐작이 되기는 해요. 아마 여기서 나오미가 두 여인에게 날 따라오지 말고 날 그냥 혼자 가게 내버려둬라 라고 하는 말은 어찌 보면 나에게 이제 남은 희망이 거의 없는 것 같으니 나 혼자 죽게 내버려둬라 라는 말로도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어쨌든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정이 북받쳐서 막 울던 세 여인들은 이제 결정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한 여인은 그렇게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결국은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남겨진 또 다른 여인인 룻은 어머니가 이야기했던 것과 정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집을 안 나가요. 집에 있는 양식을 지어서 어머니를 보필하고 적은 살림으로
어머니와 함께 나눠 쓸 나눠 쓸 물건들을 열심히 지으며 언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실 거예요? 어머니 제가 짐들을 좀 쌀게요. 이러면서 설레발을 치는 거죠. 나오미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룻에게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 네가 내가 걱정돼서 이러는 건 이해는 한다만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고 같이 살 수 있겠니? 그냥 오늘 밥 지어 먹고 저녁 때 안 들어오면 난 네가 떠난 줄 아마. 아니, 내가 나가서 네가 나가 돌아갈 때까지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되겠구나. 그리하겠다. 뭐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러자 룻도 이거 내가 그냥 설레발 쳐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서 나오미에게 자기의 본심을 꺼내놓는데 그 이야기가 1장 16절에 기록된 롯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고개를 들어서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야기를 좀 풀어보자면 이런 거죠. 어머니,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제가 비록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어머니의 아들, 사랑하는 말론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집의 사람이 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저는 어디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안정감과 사랑으로 늘 가슴에 기쁨으로 간직하고 있었답니다. 만약에 제가 제 살 길을 찾으려고 다시 제 고향 마을로 돌아가면 아마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잃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모압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고 그 우상들을 섬기지 않으면 가족들과 어울려 살기 힘들거든요.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스라엘 사람인 돌아가신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저의 남편 말론이 섬겼던 하나님께 남아있는 편이 더 좋아요. 어머니가 돌아갈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기라 명령하셔도 저는 그들을 기쁘게 섬기며 살 수 있답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나라, 어머니의 백성이 가는 곳이 제가 섬기는 하나님, 저의 백성, 그리고 나의 사람들의 나라와 다르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룻은요, 자기가 결혼해서 만나게 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맛보았고 그 품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강한 마음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혼자 될 어머니를 자신이 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또한 지금까지 모압 땅에서 자기의 가족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 확신했을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나오미가 어떻게 룻한테 지금 들은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하겠다. 그러니 난 나갈 테니 넌 알아서 하거라. 빠바바밤 이러고 K-드라마처럼 이런 매몰찬 장면이 나올 수 있겠어요? 안 나온다고 여러분. 예. 연출된 장면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오미는 더 기막힌 심정으로 외국인 며느리였던 룻의 고백과 그 고백 안에 담겨있는
룻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었죠, 여러분. 이러고 나서 나오미와 룻이 아무런 보장도 없이 그야말로 베들레헴으로 뭐 십수년 만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외국에서 살다가 자기의 어머니를 따라 고향 마을로 돌아온 외국 여인 룻을 눈여겨보던, 그 자신의 출신 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올 때 여리고에 살던 가나안 사람이었던, 가나안 사람 이방인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무리 중에 머물렀던, 그것도 사람들이 얼마든지 구설수에 올릴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 라합으로부터 태어난 보아스라는 남자가 룻을 눈여겨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고, 그 룻과 보아스의 아들에게서 태어난 이세라는 사람이 낳은 7번째 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웅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다윗이 되어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족보에 라합, 보아스, 룻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휴가를 떠났잖아요. 잘 돌아왔어. 그랬는데 휴가를 가면 제 포지션은 운전석이죠. 그죠? 제 휴가 때 가자.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교인분들이 아유,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잘 쉬고 오셨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말에 이빨린 말을 잘 못하잖아요. 제 스타일을 알죠? 난 거기 진심으로 대답을 하고 싶은 거야. 아유, 휴가는 무슨요? 운전만 한 20시간 한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예. 이러고 그냥 얼버무렸는데 내 휴가는 운전석에서 시작해 운전석이 끝났다고. 근데도 신기한 일이 있었어. 제 아들이랑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랑 2학년이에요. 11살, 9살이에요. 아직 웅진 옛 이야기, 저기 항아리 이야기 보따리 할아버지 CD를 틀어놓으면 거기에 귀 기울이고 2시간은 깨있는다고. 그래가지고 웅진 옛날 한국 전래동화를 거짓말 안 하고 한 30번은 들은 것 같아. 나중에 내가 그 성우들 대사를 외웠어. 근데 옛날 동화들의 기본 플롯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대부분 그 플롯에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기승전 위기가 있고 결말이 있고, 결말에서는 권선징악이 이루어지잖아. 그지? 남을 불쌍하게 여길 줄 알고 착하게 살고 법 없이 또 살았던 사람들이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고, 그죠? 굉장히 불우했다가 나중에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고 입신양명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신분의 변화와 상승과 보상을 받는 그 플롯에 들어가는 쐐기, 그러니까 피벗 포인트, 핵심이 뭐냐? 그들의 선한 행실인 거야.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처음에는 듣고, 그래, 옛날 얘기니까 저럴 수 있지. 그래, 아이고 참 저 처자가 참 딱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상을 잘 받았네. 얘기하다가 머릿속에서 혼자 생각을 하다가 운전하면서 나중에는 어떤 결론에 다다르게 됐냐면, 이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고대부터, 그러니까 옛날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로 해왔다는 것, 이런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고 오히려 권장되고 착하게 살 것, 다른 사람들을 챙기며 살아갈 것을 권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려줬다는 건 뭐냐? 사람들이 뭔가 알고 있었던 거야. 그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나 혼자 또 더위 먹고 해가닥 한 거야? 오래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다다르게 됐냐면, 이거 착하게 살아야 복을 얻는다. 남과 함께하고 더불어 살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에게는 복이 온다는 걸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만 한 가지 핵심 요소가 빠져 있는 거야. 누가 그 선한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평가자이며 그러한 기준을 누가 최초로 제시하였는가. 그것만 빠져 있는 거야. 대부분 옛날 이야기 안에는 그 대상이 천지신명이 감동하여로 그냥 후루룩 넘어가고 말아요. 연못에서 나온 이렇게 수염 이따만큼 기른 산신령님으로 그냥 대체하고 마는 거야. 근데 사람의 본성이란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남을 돕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내 살 길을 찾기 위해 이기적으로 움츠리고 다른 사람들을 제끼려는 심성도 같이 가지고 있지. 맞아요? 양가 감정을 같이 가지고 있잖아, 사람은. 그런데 그 중에서 선한 일, 착한 일, 남을 불쌍히 여기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근원을 이야기하라면 조금 버벅거릴 수 있지만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 거야. 그런데 저는 조심스럽게 이 오늘 설교 말씀, 이 메시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전래동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의 차이는 딱 하나야. 이 선한 일,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와 함께 하나님 품 안에 붙어 있기를 바라는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의 본성인지 천지신명에게서 온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는 것 하나일 뿐인 거야. 그 사람들도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 건 알고 있는 거지. 하지만 그것으로 무언가가 완성되지는 않아. 결국 오늘 룻기의 내용에서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이웃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나의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에는 낙심하고 절망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려 하는, 그가 떨어져 나가면 룻 자신도 하나님께 더 이상 붙어 있을 수 없는,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는, 그런데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과 붙어 있기를 원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의 옆 사람과 함께 하나님 곁에 남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긍휼이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지. 에이 목사님 근데요 룻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가능한 거지. 오히려 그렇게 보면 성경 말씀이 더 옛날 얘기 같다니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람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어요. 지금도 제주도 애월에 가면 애월 해안도로를 따라가는 애조로라고 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내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맞는 해안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가면 칼국수집과 카페가 같이 붙어있는 두 상가가 건물이 있어요. 네,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그 두 가게를 운영하는 왜 이렇게 버벅거리니? 두 가게를 운영하는 게 한 가족인데 그 가족을 신방했던 일화가 있어. 이 집이 어떤 집이냐면요. 남편과 그리고 남편의 집, 그러니까 남편의 부모님이 있고 이 남편이 결혼한 육지에서 데려온 여자, 며느리가 함께 사는 집이야. 남편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었고 며느리 가정은 교회랑은 인연이 없었어. 무당이랑 불당을 많이 찾아다니던 집이었대. 근데 결혼을 했어.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먼저 칼국수집을 개점을 했는데 벌이가 잘 안 돼서
아들이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생계를 이어가다가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먼저 뜬 거야. 근데 심지어 그때 이 아들의 아내 뱃속에는 6개월 된 아이가 있었어. 둘째가 있었어.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건강이 악화되면서 뇌종양이 왔어.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내려왔는데 요양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를 몰라. 어머니가 병상으로 간호하러 애를 들쳐업고 배가 이만큼 나와온 며느리한테 울면서 통장을 내밀어. 여기 지금 우리 가게 보증금을 뺀 돈이 있다. 이 돈 가지고 새 출발을 해라. 애들은 네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게 우리가 키워주겠다. 네가 키우고 싶으면 우리가 힘닿는 데까지 양육비를 보내주겠다. 우린 네가 빨리 새 출발을 하기를 바란다. 며느리가 통장을 손에 이렇게 쥐고 가만히 병실을 나갔어. 그리고 이틀 동안 안 돌아와. 그리고 3일 만에 나온 며느리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 아니, 엄마, 아빠, 우리 그냥 이렇게 된 김에 내가 두 분 내 엄마, 아빠하고 살 테니까 나랑 우리 아이들이랑 그냥 같이 살아요. 내가 엄마 다시 일어나도록 힘 닿는 데까지 모실게. 며느리가 줄줄 울면서 엄마가 주셨던 통장을 다시 엄마한테 드려요. 이 여자분은 교회에 나온 지 몇 해 되지도 않아서 룻기의 룻자도 모르는 분이었거든. 그런데 나중에 신방을 해서 룻기의 이 말씀을 제가 전했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성경에 룻이라는 분이 있었네요. 어머,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집 이야기네 하면서 사람이 웃으면서 눈물을 이렇게 막 흘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를 되짚어 주시는데 어쩐지 자기가 이 가정을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 그리고 눈에 밟히는 남편을 닮은 아이들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여기가 자기의 집이라는 생각이 깊이 들었다는 거지. 지금도 애월에 가면 애월 해물 칼국수 집과 예쁘다 애월 카페는 코로나를 이겨내고 그 자리에 건재하게 잘 운영되고 있어요. 부모님이 며느리를 위해서 뺐던 보증금을 그대로 들어서 카페를 차려주셨어. 그래서 칼국수집 옆 카페, 카페 옆 칼국수집. 룻기가 단순히 옛날 이야기고 성경 이야기니까 가능하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은 우리에게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증거로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는 마음,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는 긍휼의 마음을 기꺼이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긍휼로부터 하나님의 살아있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긍휼의 마음이 메말라가는 요즘 뉴스만 틀면 무섭죠? 가슴이 바짝바짝 타죠? 나도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진리와 부르심, 사명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 곁에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 나도 이 사람도 함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긍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룻기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함께 붙어 있기 원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하여지고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만,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복수하려는 사건들만 늘어가고 있는 이때에 이 말씀이 무슨 효력이 있나,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들의 믿음은 흔들려 갑니다. 그러나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룻과 나오미의 긍휼의 마음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다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둘이가 나올까? 오늘 다은이가 안 왔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쪽으로 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린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일헌금, 감사헌금, 소원헌금, 그리고 11조의 예물들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지고 각양의 쓰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를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며 다짐하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 머리 위에 저들을 섬기는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배 모임 마쳤습니다. 곧바로 우리 휴대폰 자율반납